번아웃이라는 뜻을 알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서 이 번아웃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는 한데요. 번아웃의 원 뜻은 근본적인 단어 그대로 에너지를 다 소모하여 활활 불이 꺼진 상태를, 활활 타오르다가 불이 꺼진 상태를 말하곤 합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직장이 되었건 내가 맡고 있는 그 업무들이 이제는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때 이러한 번아웃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번아웃은 결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버텨온 시간의 결과인 것이죠. 내가 버티다가 결국엔 마침내 재가 활활 타오른 것처럼 나의 영혼과 마음이 모든 것들이 다 주저앉는 것을 뜻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미 오래전부터 지쳐 있었고 그 지침이 쌓이고 쌓이다가 결국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번아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관계를 쌓아가며 감당하며 살아가죠. 그 과정에서 과도한 책임과 반복되는 사역 그리고 해야 한다는 육적, 영적 부담이 거룩한 부담감이 아니라 정말 육적인 그냥 세상적인 부담이 쌓이게 되면 처음에는 기쁨이었던 그 모든 것들이 점점 무거운 짐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쉬지 못한 채 끊임없이 계속 감당하고 달려갑니다. 교회 안에서 최대한 내가 내려놓지 않으려고 노력하며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이니까 감당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누구보다 더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뛰쳐 열정적으로 달려가던 선지자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아합 왕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고 그곳에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마지막 갈멜산 전투에서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와 싸우게 됩니다. 450년과 혼자 싸우게 되는데 그때 모든 것들을 다 활활 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끝나고 나서 이 엘리야는 많은 것들이 변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을 여태 했던 사역을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며 나아가던 엘리야는 이 갈멜산 전투에서 모든 것들을 다 쏘아부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열정, 그가 가지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순종을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주셨던 그 은혜를 기대하며 감당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기대와 달리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아합이 끝까지 변하길 바라였는데 아합은 이 모든 상황을 이세벨에게 고발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세벨은 엘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거야. 너 어디 한번 끝까지 도망쳐봐. 내가 너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일 거라고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평상시의 엘리야였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일어나며 다시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활활 타오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웠고 그는 더 멀리 광야로 도망쳐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정말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단순히 머물렀던 곳도 아니고
그린 시냇가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따라 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따라 나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왜 이 이세벨의 한마디에 지쳐 쓰러서 오늘 로댓나무 아래에 앉아 있었을까요? 그는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더 기대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열심히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다가 우리도 모르게 기대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대와 달리 현실을 마주했을 때 보면 우리는 실망하고 때로는 상처받고 때로는 너무나도 무너져 내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때로는 우울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절망 가운데 오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변화를 주실 거라 생각했지만 죽음이 맞이하였을 때 그는 절망 가운데 우울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 다 쏟아부었기 때문이죠. 엘리야는 이 우울을 어쩌면 경험했기 때문에 멀리 도망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죽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울을 경험하는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객관적인 사실 자체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것들이 채워지지 않을 때 더 크게 무너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지금의 현실을 견디기보다 그 현실을 우리는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발버둥 칩니다. 내가 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이 발버둥도 너무나도 오래 끊임없이 하다 보면요, 발버둥 칠조차 힘도 없게 된 것이죠. 엘리야도 이와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너무나도 버틸 수 없는 가운데 그는 조용히 광야로 들어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되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루 종일 광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는 다 되었습니다.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엄청난 큰 기적을 경험하고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남유다보다 정말 어려웠던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는 하나님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얼마나 버티기 힘들었으면, 얼마나 감당하기 힘들었으면 그는 하나님 앞에 로뎀나무에 나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그는 분명 하나님을 계속 경험했지만 그는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명도 포기하고 싶었고 삶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목숨을 거두어 가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여전히 일어날 힘조차 없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방식으로 엘리야를 위로하게 되시는데요. 평상시 같았으면 이 많은 기적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야, 너 이렇게까지 엄청난 기적을, 갈멜산 전투에서 내가 이러한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다시 일어날 힘이 없어? 내가 계속 보여주지 않았니? 내가 계속 은혜를 부어주지 않았니? 사르밧 과부 집에서도 너가 먹을 것이 없어서 그 과부를 통하여서 내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니? 시냇가에서도 너가 목마를 때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물줄기를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았겠니? 라고 충분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평상시와 달리 엘리야에게 다가가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든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평상시와 달리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붙들고 일어나, 넌 할 수 있어, 내가 계속해서 너에게 은혜를 부어주었잖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천사를, 여호와의 사자인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쩌면 머리를 이렇게 쓰다마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쓰다마 주시고 나신 후에 그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구운 빵과 음료를 머리맡에 두고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지치고 힘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봤을 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로는, 괜찮니? 한번 다시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자. 어떤 것들이 힘드니? 라는 질문도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처럼 먹는 것으로 먼저 위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치고 넘어졌을 때 가장 큰 위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먹는 거입니다. 저도 정말 힘들 때 누군가가 맛있는 것을 사준다고 했을 때 진짜 별 얘기도 안 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곁에 누군가 힘들다고 했을 때 먼저 물어보지 마십시오. 먼저 먹을 것을 제공하십시오. 하나님처럼 먼저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나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큰 위로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다가가 한 번만 먹을 것을 제공하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 먹을 것을 한번 먹거든요. 5절에서 7절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한 번 먹고 나서 엘리야는 다시 잠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찾아가 엘리야에게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제공하시고 그가 일어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반복하고 계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보다 육의 양식인 먹을 것을 제공하며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회복시키지 않으시고요, 때로는 과정을 통하여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이시면서 위로하십니다. 너 괜찮니? 너 무슨 일이니? 너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 일단 먹고 일어나. 내가 먹을 때까지 기다릴게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괜찮아. 너가 일어날 때까지 난 계속 끊임없이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거야. 이거 먹고 일어나.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제공할 테니까 일어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엘리야는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야와 저의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던 적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엘리야와 같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 사역의 기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활활 불을 타오르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해에 너무나도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아무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속해서 쌓아왔던 그 사역의 시간들을 다 뭉개져 버리게 하시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디 한번 일어나려고 했는데 주변에 도와주던 사람들도 점점점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던 중 2024년 2월쯤인데요. 제가 살고 있었던 그 집에서 전세 계약을 해야 하는 과정 중에 저는 전세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그때 한참 뉴스에서 전세 사기의 뉴스가 떠오르던 그 시기였는데요. 저는 심지어 이 집을 살고 있었는데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은행에 빌린 이 대출금을 상환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약서를 다시 써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 계약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해야 은행에 이제 대출이 연장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에게 왔던 통보 소식은 이 은행 대출을 다 갚지 못하면 파산 신청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을 오게 됩니다. 이때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19살부터 서울에 올라와 상경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부끄럽지만 열심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저에게 있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당장 내일 모레 이것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저는 파산 신청을 하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것들로 남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오게 된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늘 계속 교회를 출근하고 집에 오면서 반복하면서 집에 올 때 잠을 들면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처럼 하나님, 제가 잠들 때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라고 고백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고 정세금도 되돌려 받는 상황까지 오게 되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순간에 정말 제가 죽고 싶었던 그 순간에 어머니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인천에 올라와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난 아들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영혼들을 살리고 있었던 주의 종을 살리고 온 거니 너는 부담 갖지 말아라. 나는 아들을 살리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세우시는 사역자인 주의 종을 살리러 왔으니 나는 그것을 감당하러 왔으니 너는 부담을 갖지 말고 그냥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행히 어머니의 기도와 저도 다시 일어날 힘이 생겨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이 모든 것들이 순차적으로 해결되었고 다행히 모든 금액을 다 받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순간 저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정말 삶을 다 포기하고 싶었거든요. 진짜로 그때 정확히 30살이 올라가던 그 해였는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저는 끝내고 싶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은 저에게 또다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한 번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그 은혜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보듬으시며 먹을 것을 입으로 먹여주시면서 하나님은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예기치 못한 큰 어려움이 온 적이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쌓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경험이 있습니까? 관계의 무너짐,
교회 안에서의 무너짐, 가정의 무너짐, 직장의 무너짐, 사역의 무너짐 말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예기치 못한 상황들이 늘 오게 됩니다. 어쩌면 저처럼 정말 극에 달하는 상황, 엘리야처럼 극에 달하는 상황이 올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여전히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그 우상 바알에게, 아세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을 내가 너에게 남겨줬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너 혼자 아니야. 내가 이 7,000명을 통하여서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고 너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예비해 둔 7,000명이 있어 라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엘리야는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계속해서 엘리야가 다시 달려갈 준비, 사명을 감당할 준비를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까? 우리에게는 엘리야처럼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숭배하지 않은 7,000명을 우리에게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교회가 이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늘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늘 준비하시는 곳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어루어진 교회라는 것이죠. 올해 표어처럼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혼자가 아니라 내가 엘리야에게 그 7,000명을 남겨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동역자를 붙여주시며 옆에서 함께 감싸 안으며 기도하며 하나님은 다시 위로하시고 먹이십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실 줄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부담을 짊어지기보다 우리의 힘든 것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정말 경험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어나서 함께 걸어가는 사랑스러운 삶의 빛을 비추는 세강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요, 아마 이 멜로디와 찬양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는 가사에 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고 그 붙잡은 손을 통하여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있습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하여서 함께 위로받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한 번 더 고백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내 아버지,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높으시네. 주내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우리 시간 한번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늘 기쁘거나 행복한 일들도 있지만 때로는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드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엘리야처럼 먹이시며 살피십니다.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그 크신 팔로 나를 다시 안아주시고 살펴달라고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을 살펴주시고 정말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엘리야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그 크신 팔로 안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이 시간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엘리야처럼 다가와 먹여주시고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전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강교회 가운데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서 함께 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고 한 주간, 남은 한 주간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